예수님께서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오해하여 부활에 관해 질문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며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말문을 막으셨다는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사두개인과 반대편에 서 있던 바리새인들은 다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미 이전에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했다가 참패를 당한 적이 있기에 이번엔 더 철저하게 준비하여 찾아온 것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당시 랍비들 사이에 매우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랍비들은 613개의 율법 중에서 더 중요한 율법과 덜 중요한 율법을 구분하였습니다. 613개나 되는 많은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율법이라도 반드시 지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경중을 분류하는 것이 항상 논란이었고 그들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였습니다. 자신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으며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신 예수님께서는 곧장 답을 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전인적으로, 전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다른 종교들은 신에 대한 복종적인 사랑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계명이 가장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전인적으로,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기 원하실까요? 적당히 사랑하고 미지근하게 사랑하고 대충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의 시작이자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면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있어서 동등하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에서 1장 21절은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의 계명은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웃사랑의 범위를 원수까지로 확장하셨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넘어 나와 불편하고 내가 싫어하고 증오하고 어려워하는 그 자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웃의 범위를 동족 유대인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원수까지라고 하시며 사실상 모든 사람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의 방식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전인적 헌신을 결단하는 사랑을 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그렇게 내 자신처럼 사랑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은 구분될 수 있어도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41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그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가진 한계를 알려주시며 바로 잡아주십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라고 부르고 있기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만은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며 예수님께서 가진 지위와 권세는 다윗을 뛰어넘음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시험했던 종교 지도자들 향해 자신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 이후로는 예수님에 대한 도전과 시험을 멈추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용할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율법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가장 큰 계명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 삶임을 알게 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